할렐루야. 네. 고대 중동 지역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이제 11세기에서 8세기 동안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아람인들이 세워서 만든 도시국가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셋 중에 셈의 아들이 아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그 아람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며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다투던 아주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란 나라가 언어적으로 매우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미 고대 때부터 문자화했고, 그것을 이렇게 많이 그 주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아람이라는 이 아람어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나 그쪽 이 중동 지역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학자들의 견해로 따르면 나사렛과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지방에도 주로 아람어를 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말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람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굼, 이 단어도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번역하면 이라는 말을 썼냐면, 기록은 헬라어로 됐는데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기 때문에 번역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또 아람어가 뭐가 있냐면 마라나타,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아람어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아람어가 거의 보편적으로 다 써져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은 히브리 말과 아람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그 정도로 이 아람어가 많이 퍼졌어요. 그처럼 그 아람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했고 넓었고, 때로는 그 중동 지방을 다 집어삼킬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아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나온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세가 당당하며 얼마나 그 위세가 많은 나라들에게 끼쳤겠습니까? 심지어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니 나병 환자더라. 자, 이 문구가 아주 훌륭한데 딱 한 가지만 빼고 다 훌륭해요. 왕에게 존귀한 자고, 그는 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토록, 그러니까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그 아람 왕국이, 아람 나라가 일어서도록, 이기도록 하신 전력이 있고, 큰 용사다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붙습니까? 나병 환자라는 게 붙어요. 나병 환자더라, 이게 붙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북한에 자꾸 저 세습이 되고, 저 북한에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 왜 이렇게 이 나쁜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세워진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용납하십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나온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무조건 다 문둥병,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피부적 질환이 그때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전염성이 있는 이렇게 피부 질환은 다 나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나만 장군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이것 때문에 특별히 고통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음은 확실합니다. 어느 날 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2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즉 아람이란 나라랑 이렇게 경계가 돼 있는데 그 경계에는 이 치안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 나라들이 침략하여 이 마을마다 물건을 뺏고 아이들을 납치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약탈하며 어린 아이 한 명을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나아만 아내의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 아이가 이 자기 주인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여기 우리 주인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한참 그 어린 아이가 한참 어린 그 아이가 잡혀갔어요. 아마 며칠 몇 날을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그 침략으로 인해서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납치당했을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동떨어져서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참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포악하지는 않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나아만 장군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 보니까 나아만 장군도 이 아이에게 정성을 쏟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의 주인이 낫기를 바라는 이 아이의 마음이 보여요. 이 말 한마디에 이 나아만 장군의 성품도 보이게 됩니다. 이 아이의 한마디에 이 나아만 장군이 그 귀를 기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나아만 장군은 이 아이의 귀를 그냥 쉬 흘려보내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나아만이요 그 말을 들고 누구에게 가냐면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그러니까 결국 이 어린 소년이 한 말 한마디가 누구도 움직이게 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아람 왕까지도 움직이게 하는 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짓말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나아만 장군이 적군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도 아이가 한 말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신뢰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도 그것을 허락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말했던 한마디가 왕을 움직이게 하고 나아만 장군을 움직이게 하고, 나아만 장군이 갈 때 혼자 갔겠습니까?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함께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가 참 그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뭐가 확실했냐면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는 반드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도 의심의 여지는, 머뭇거릴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거는 다 둘째치고 이 어린아이가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께서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그 병이 나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아만 장군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온 이 소녀 하나가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소녀 하나가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불신자 집안에 며느리 한 명이 딱 들어왔는데 그 가정이 다 복음화 되는 거예요. 별로 감격스럽지 않나 봐요. 네, 그런 가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 한 명이 그 가정에 들어왔는데 그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주 그와 흡사한 겁니다. 억지로 잡혀온 그 아이 하나가 그 아람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나아만 장군을 움직이고 아람 왕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왕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대충 뭐 의견이 나오면 이렇게 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이 그거 안 돼. 그거 돼. 그거 해봐. 그거 안 돼. 근데 이게 상당히 큰 선입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다고 하면 안 되겠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희한하게 고집이 늘어요. 고집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아이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이러한 성품이요, 이따가 말씀해 보면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자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가 이야기했던 엘리사의 선지자 집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 엘리사는 집에서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말 한마디 합니다. 우리 5장 10절인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하는지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우리 5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래도 적군이긴 하지만 나름 이름이 있는 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선지자가 와서 자기 몸을 탁 어루만져 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나만 장군을 막 하면서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화딱지가 확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딱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5장 12절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다메섹강 그리고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 요단강의 물을 너희가 요단강에 7번 이렇게 몸을 담갔다 나오면 깨끗해진다 했는데 실제로 요단강 물은요 되게 탁합니다. 이렇게 강물이 흘러내려올 때 이 뻘이 같이 섞여가지고 사실 뭐 다큐멘터리 보니까 물 자체는 깨끗한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기에는 이렇게 꾸중물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 강물을 보면서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은데 내가 굳이 저 꾸중물에 들어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와야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노하면서 떠나려 그래요. 그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와서 나아만 장군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확 가버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부하들이 뜯어 말려요. 아 장군이요 주인님이요 아버지요 만일 저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 하라 그랬으면 당신 어떤 일을 해서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 물에 씻으라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우리도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큰 고난, 뭔가 대단한 어떠한 일들을 하라 그러면 아멘 알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싸운 그 사람과 화해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께서 이거는 시킨 거야 그러고는 확실하게 막 뭔가 크게 드러나는 거라면 할 텐데 어제 나를 욕하고 뒷담화했던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쓰시려는데 먼저는 무엇을 꺾으시냐면 자존심을 꺾으십니다. 자존심. 큰 대국의 장군이라는 거. 근데 일개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자기를 적구중물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막 치료될지어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구중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는 유익한데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생각나거든? 얼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요, 이제 토요일마다 보면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하시는 이렇게 모임을 봐요. 근데 정말로 한 주도 빠짐없이 나오셔가지고 교회 화장실을 구석구석 청소하시는데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야. 내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남이 오줌 싸고 똥 싼 그곳을 솔로 문지르며 청소하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못한다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시켜준 게 감사하죠.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나를 시켜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봉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을 그 종들이 뜯어 말릴 때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화난, 분한 그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말리던 그 부하들,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완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아랫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것이 옳다 여기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이 나아만이 드디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그가 나오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벌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신앙생활할 때 나의 자존심이 팍 상하고 내가 화가 울컥 올라오는 순간이 있거든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가 그래도 나아만 장군보단 나아야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나아만은 그렇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그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아만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하나님과 그 선지자를 알려줬던 그 어린 소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자기 자존심을 꺾어서라도 그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조언해 준 그들의 부하, 그 종들에 의해서 나아만이 낫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그가 낳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가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필요했고 그 연결고리들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뭐 그 뒤는 보지 않아도 아마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 거예요. 자신의 평생 소원이었던 그 나병이 하나님을 통하여 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소녀와 같이,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냈던 그런 연결고리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뭐 하든 좋든 나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사람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더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부분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잔뜩 주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져온 짐을 다 짊어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한 명이 와요. 누굴까요? 게하시. 게하시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엘리사의 수종을 들었던,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게하시라는 자가
그 많은 물질을 다시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가서 꼭 얻어내리라. 꼭 얻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우리 선지자를 통하여 병 나았는데 좀 받을 수도 있지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옷과 돈을 받아들고 와요. 그리고는 몰래 숨겨놔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엘리사는 알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웃긴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을 것 같았던 한 소녀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참 믿음이 좋아, 참 직분이 권사고 장로야 목사야 하는데도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안에 믿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겉에 보는 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뻔지르르 한데 속으로는 자기의 이득을 다 챙겨 먹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자신을 보면서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로 이 연결고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